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인데요. 말씀을 좀 나눠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고 마지막 56절과 5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56절 57절 말씀입니다.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어요. 16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어떻게든 좀 잘라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부터 57절까지 이제 9장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줄거리는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과 연합을 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세겜이 아비멜렉과 이제 대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은 아비멜렉이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내용을 살핌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악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먼저 16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이 세겜의 힘을 빌려서 7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을 다 죽일 때 가까스로 도망친 이제 요담이 그들의 악행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적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는 단순히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그냥 저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이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기록이 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말씀을 응하고자 일어난 일들임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의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22절에서 성경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3년에 세겜이 배반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점은 아비멜렉이 다스렸다라고 할 때 다스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왕의 통치를 나타낼 때는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이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한 나라나 또는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방백들 또는 제후들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지금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마치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임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의 통치가 굉장히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면 세겜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들이 한 공로에 맞게끔 합당했던 대가나 보상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의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산들의 꼭대기라고 하는 곳은 에발산 그리고 그림심산을 이제 의미를 해요. 세겜이 이 두 산 중앙에 이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다 나가서 가진 것들을 다 약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나 소유들을 다 빼앗아서 해를 가하니 강도와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 반역을 도왔던 세겜이 그들을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공로에 맞게끔 어떤 합당한 대가나 보상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오늘 아비멜렉을 대적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비멜렉을 엿보았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비멜렉을 해치려는 의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비록 세겜이 아비멜렉을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욕심에 따른 일이었지만요, 성경이 모든 일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4절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그냥 이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들이 있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었다. 요담이 분명히 아비멜렉과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선언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가운데 오늘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대항하고 대적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겜은 알지 못합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이 일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불만을 표출할 뿐이고요,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야 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죄된 습성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2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를 하셨다라고 소개합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아비멜렉이나 세겜이나 다 잘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이 대적한 것도 잘못된 일이요. 그런데 그 일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목적과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잊지도 않았는데 막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시거나 유혹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막 죄성을 불어넣으셔가지고 막 우리가 악한 일을 막 범죄를 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들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다, 범죄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습성과 이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충동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하여서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버려 두셨다.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습성과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과 그 뒤에 이어지는 가알과 스볼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언젠가 있을 먼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죄악에 대해서 그때만 딱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 악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악한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망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유기하시는 것, 버리시는 것, 이것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죄악된 본성 그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또 마지막 때에 이 죄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악의 실상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반드시 갚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역사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시는지 잘 보세요. 26절 말씀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밭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여기서 말하는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의 신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잔치상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의가 행하여졌다는 말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을 포함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는 이 음란한 성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제의로 포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가증한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을 누구를 환영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알을 환영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알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이 환영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가알도 자신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에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멘. 가알이 지금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먼저 그는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누구인지를 자꾸 상기시킵니다. 그는 바알을 대적하고 바알을 무너뜨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알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왕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세겜 사람들이 마땅히 세겜 전통의 그 원주민을 통하여서 통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를 이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비록 그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가 전통적으로 세겜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또는 우리 안에서 세겜의 사람이 통치하는 게 맞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선동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의 혈통을 강조하여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얻었던 것처럼 오늘 가알은 혈통을 강조하여서 또 아비멜렉을 반감하도록 하는, 선동하고 조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서 보시면 스볼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이제 조정을 하고 있을 때 스볼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비멜렉에게 밀고 해요. 세겜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시오, 어디서 매복을 하시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무엇이냐면 38절입니다. 38절 말씀에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오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멘. 아비멜렉을 도와서 매복과 전쟁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던 스볼이 이제는 누구를 다그치고 있냐면 가알을 다그쳐요. 가알을. 당신이 아비멜렉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럼 당신이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를 선동하고 그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알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고요, 아비멜렉과 스볼이 판 함정으로 인하여서 그는 큰 피해를 입고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세겜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하게 내쫓김을 당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알도 충동하고 선동했던 그 일 그대로 갚음을 당해요.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악인들의 행실들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한 생각대로 그 일들을 범죄하고 살아갈 때 내버려 두시고 또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41절 말씀에서부터도요, 이 아비멜렉의 또 잔혹한 또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또 세겜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잔혹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43절에서는 자신의 무리를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을 시켰다가 그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쳤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군사들은 아니었 것이고 밭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이제 가차 없이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45절 같은 말씀에서는 세겜 성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살육하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소금을 땅에 뿌리는 행위는요, 당시에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겜의 반역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혹하게 보복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숨어서 엘브렛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어들게 되는데, 이곳은 바알을 숭배했던 이제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마치 이제 자기들이 이제 숨을 만한 이제 안전 그 은신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숨게 된 이유도 혹시나 바알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숨어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이곳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는 남녀 1000명이 다 불에 타 죽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세겜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당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아비멜렉은 평안했는가? 아니요. 이렇게 흉폭하고 잔혹했던 아비멜렉의 최후는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또 끝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겜에 대한 보복을 마친 아비멜렉이 세겜 인근에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망대로 숨어들게 되자 아비멜렉이 또다시 그곳에 불을 질러서 다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던진 맷돌레에 의해서
그의 두개골이 부서지게 되고요. 또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일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물기를 들고 있었던, 오늘 성경에서는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불러서 자기를 죽여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죽고 끝이 나요. 그리고 오늘 56절과 57절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는가 싶을 만큼 이 죄악에 불타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잔혹하고 비정하고 비겁하고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모두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갚으심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악이 만연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그들이 영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사실은 그 일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 충족되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그 정욕에 불타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그렇게 자신의 정욕에 불타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그 죽음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한 목적에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죄인들은 자신들의 핑계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실상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가와 보응을 받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일 자체가 이미 크고 두려운 심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또 악한 세력이 큰 권세를 잡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들을 부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끝은 패망이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불법과 불의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돌이켜 정욕에 불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저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신실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늘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정말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도록 우리가 오늘 힘써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